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어떤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특별하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특별한가 우리가 다뤘는데 가장 우리가 몇 가지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하신가?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언행일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가 말한 것과 행함이 동일한 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그 종교 창시자들이 말한 것과 그의 삶이 일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 가운데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다룬 종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교리도 없지요.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의 결과에 대한 보응을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는데, 그 카르마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 죄짐은 내가 지어라 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성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인과 응보라는 것과 은혜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보았죠. 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가 나가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린 누가복음의 15장의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모든 걸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그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는 너무 많은 품꾼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를 멀리서 보면서 뛰어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자식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얘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깨끗이 씻기고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큰 가락지를 끼면서 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허랑방탕한 자식이 돌아왔을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이제까지 네가 지었던 그것을 네 짐은 네가 지는 거다. 너는 품꾼으로 살아서 일생 동안 네가 잘못했던 그 짐에 대해서 네가 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교 집안에서 컸지만 그 불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의 업보야. 그리고 네 팔자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네 팔자야. 네 업보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짐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카르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분의 인자함과 선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그 교리도 인과응보의 카르마의 교리도 너무 달랐고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달랐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슬람에도 죄 문제 해결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을 주장했었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악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의하는 게 종교를 떠나서 저도 동의하는 게 제 자신을 쳐다볼 때 성악설을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제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우는 자들, 고통당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주받았나? 그리고 그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벌 받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제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들을 보고 우리는 질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자였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성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어떤 짐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죄의 짐은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옵니까? 죄는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딱 한 잔, 제가 맥주를 마신 일이 있습니다. 맥주 한 잔을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인데 아직 뭔가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그 맥주 한 잔을 먹고 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막 구토가 일어나면서 제가 그 토할 것 같으니까 욕실로 갔는데 그 욕실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턱이 여기가 이렇게 막 턱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피가 나고 난리가 아니었죠. 가서 이렇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목도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신기한 게 젊었을 때는 그것이 표가 안 나더니 요만큼 수술 자국이 있는 그 자리가 저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로 주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잠깐 이렇게 찢어져서 꿰맨 거기에 세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살결 이런 거 하나조차도 그것도 얼마나 민감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그 하나의 저의 실수라면 실수가 지금까지 저의 몸에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지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여러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늙고 왜 죽습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대한 것도 예수님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석가모니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모하메드도 그랬습니다. 모하메드도 천국 가면 여러 여자들을 70명이 넘는 여자들과 함께 살 거고 술을 실컷 먹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것도 제시한 적이 없고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천국을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천국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너무너무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 가운데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봤죠. 제가 88년도인가
그때 부처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뉴스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의 그 죽은 시신을 뼈를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나는 팔은 이쪽에 다리는 이쪽에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하메드도 그 시체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부활절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여동생,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너무 젊은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어제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아직 청년인데 그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아는 그 친구의 여동생, 저에게도 언니 하던 그 자매의 그 애통이 얼마나 그 울부짖음이 지금도 제 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례식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묻는다면 저 100억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1조쯤 있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 좋은 엄청 비싼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할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저는 생명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날을 다윗이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저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10년이 있을까요? 5년이 있을까요? 아니면 20년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삶이 너무 짧습니다. 5년은요 너무 날아간, 정말 너무 급속히 지나간 그러한 제 눈앞에 그냥 급속으로 날아간 어떤 초음파, 무슨 비행 물체처럼 그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런 인생인데 저만 그러합니까? 여러분도 몇 년 후에 올지, 저도 몇 년 후에 갈지,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도 함께 부활하게 할 거다.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인해서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인류 역사는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BC, AD로 나뉘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AD 2025년은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2025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비포, 그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과 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와 상관없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유하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그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직접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마지막 날에 내가 임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부활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다른 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오직 한 명,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나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오늘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로 이제 이 주제로는 마지막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내가 내주하겠다라고, 네 안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내주할 건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아니신지라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그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으로 태어났겠습니까? 나의 외모를 내가 주장할 것이고 내 가정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내 인생 어떤 것도 태어남부터도 내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0살 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갈지는 그분만 아시는 일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회개한 그곳에 깨끗하게 된 곳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내 육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육신이 주인이 될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 내가 온전한 연합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성령님의 소욕은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제가 역으로 제가 자녀를 추가시키고 그리고 손자 손녀도 있다 보니까 세상에 사돈이 땅을 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내 자녀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을 아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사돈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사돈이 힘들 때 육체가 좀 저번에 쉬고 싶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3박 4일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딸 집에 왔을 때 저희 사돈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많이 교제도 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사돈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왜냐면요 자식을 나눠 가졌고요. 기도 제목이 동일한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돈이 너무너무 귀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자녀로 인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돈 관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돈들끼리 그러지 않은 가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이 얼마든지 감사하고 너무 좋은 가족으로. 어제도 저희 아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도와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저희가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그런 관계조차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미움으로 있습니까? 원수 맺는 사돈지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회개하고 바꿔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저는요. 그냥 거짓말 별로 안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3년을 지금도 종종 회개하는 날 많이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할 거리 많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비춰주심 따라서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년을 거짓말 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요. 제가 요즘에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 몸이 좀 연약해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파서 제가 좀 기운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에 제가 무엇을 회개하냐면 주님 연약할수록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저도 연약할 때 사람들이 연약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제가 제 속에서 정말 철저히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가 돌보지 못했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는 해준다고 했지만 내 속에서 판단했던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그냥 가지 않게 하고 그냥 부르짖지 않고 때때로 연약하게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아픔을 내가 다시 그들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게 하시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시간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거짓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내가 그토록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예를 들자면 속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말했던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로는 막 뭔 말을 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뻐기면서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던 것들 너무 많았잖아요. 허풍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허세도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풍 때문에 수고하는 짐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살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허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그리고 정말 월세 살면서 외제차 타야 되고 뻐겨야 되고 그랬던 정말 이상한 문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우리 어릴 때는 그나마라도 둘이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을 합쳐서 월세방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갔던 그것이 지금은 그 허세가 증가되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무거운 짐, 허세의 짐 때문에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몇 억씩 빚을 지고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수고한 짐, 그 무거운 짐, 결국은 그 내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짐들이죠. 결국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성령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지는 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육신, 내 친구들 앞에 뻐겨야 되고 이웃한테 뻐겨야 되고 내가 아닌데 된 척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 남들이 그 100만 원짜리 백 하나 드는 것 때문에 나도 뭔가 가진 척 하려고 그것 때문에 카드 긁어가면서 얼마나 그래놓고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먼지를 줬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그분의 정직함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오늘 여기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정말 지금 결혼한 부부들도 무슨 애인을 하나씩 두고 산다는 그런 부끄럼 없이 하고요. 모든 TV를 보면은요. 완전히 항상 불륜이 빠지지를 않아요. 죄가요 얼마나 판을 치고 살아가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지금 여기에서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으로 따라오는 인과응보로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며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 네가 지내간 대로 너의 죄가 족하도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내 죄가 지나온 날 동안 지은 것 같고 족하지 아니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씻음 받고 이제는 청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의 끝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말세에는 죄가 이러할 거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하는데 모두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래서 결국은 철학이 흘러오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은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법도 없습니다. 공용되는 윤리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사는 것. 이제 철학의 끝도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간을 이루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70살 할아버지와 10몇 살짜리도 숫자에 불과해.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윤리도 성적인 것도 동성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타락한 그 끝까지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일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웃고 있는데 내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오늘 뭐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확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아이고 내일은 어떡하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한숨을 찾고 한숨을 먼저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진짜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볼 때요. 제가 굉장히 몸이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요.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싫지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바라봐 주실래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의 얼굴이 너무 예뻐요. 왜냐면요. 육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제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 있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저희 이모님 돌아가실 때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저희 할머니 스님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일주일 후에 네 할머니 생명 거둔다. 그러시더니 진짜 일주일 날 됐을 때 지금 내가 네 할머니 생명 거둔다. 한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제가 이때 가게 된다면 주님이 저를 지금 부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입니다. 주권이십니다. 우리는 거기 아멘 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육체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노래하면서 가진 죄성 그대로 본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고 언약하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갈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명태대가리 앞에 절하고 명태대가리 밑에서도 그것조차도 뛰어넘지 못해서 명태대가리 놓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오빠들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